할렐루야, 성경 통독 124일째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3장에서 25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에서 25장까지는 유다왕 요시야 왕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까지를 기록하고 유다가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하의 대단원에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을 보면 요시야 왕에 대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참 좋은 그런 일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왜냐하면 요시야 왕은 유다의 3대 선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했고 그 내용을 읽으면서 정말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온 백성을 다 예루살렘으로 모았습니다. 말씀을 읽어주고 그들이 기도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언약 백성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그런 이방신을 다 없앴습니다. 이방제단을 헐어버리고 이방신을 깨트려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가루를 만들어서 공동묘지에 뿌리고 또한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베델에 가서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거짓 선자들의 뼈를 가져다가 그 뼈를 그 제단 위에 불태웠던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여로보암 왕에게 금송아지를 섬길 때 주었던 예언인데 그것이 다 그대로 요시야 왕 때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으로 섬겨서 그것을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종교개혁이 아쉽게도 성취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선대왕 므낫세가 더욱더 악행을 저지르고 열정으로 이방신을 섬겨서 이러한 이방신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과 생활 가운데 깊숙이 잠식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시야 왕 때 깨끗이 씻어져야 되는데 씻어지지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요시야가 요절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집트와 아수르가 연합을 해서 바벨론과 전쟁을 할 때 요시야 왕의 그런 판단은 아수라를 쳐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가 아수르를 돕고 있으니까 그 전쟁에 끼어들어서 이집트와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강대국이었고 이집트 왕 느고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전쟁에 참여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개입해서 거기서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란 그 마음 가운데 늘 분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필요없는 일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겠다 이런 그 마음들을 잘 가져야겠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바로 그 아들이 벌써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러서 하나님은 이집트에게 공격하게 해서 여호아스 왕은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의 동생 즉 요아스의 아들이죠.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집트에 조공을 바치면서 살게 되었지요. 그런데 24장에 보면 이집트에 조공을 바치니까 바벨론은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공격을 하게 되었죠. 전쟁은 바로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신세가 되었죠. 그런데 3년 있다가 여호야김의 그런 그 마음이 바뀌어서 반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바벨론과 대항을 했던 것이죠. 바벨론은 화가 나서 그들을 쳐들어와서 많은 포로를 잡아가고 그냥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것입니다. 이때 포로를 잡혀간 것이 서기 605년경이었는데 이때 다니엘이 잡혀가게 됩니다. 정말로 아쉬운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악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가 악행을 하니까 바로 또다시 왕이 바뀌게 되었는데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을 때 참으로 아쉽게도 그는 오랫동안 왕을 하지 못합니다. 3개월 동안 왕을 하다가 바로 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게 된 것이죠. 계속 악행이 있었고 바벨론에 대해서도 반역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곱게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쳐들어와서 이번에는요 정말 많은 것들을 다 가져가게 됩니다. 성전에 가서 금 그릇들을 다 깨트리면서 금을 가져가고 사람들을 다 잡아가고 특별히 용사들을 많이 잡아 7,000명을 잡아가고 1,000명의 기술자들을 또 데려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패망이 짙은 그런 상태가 되었죠. 이 15장에 보면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되어집니다. 그는 바벨론을 섬기며 살다가 또 9년이 되어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쳐들어와서
완전히 포위해서 이제는 이 나라를 그냥 끝장내겠다, 멸망시키겠다 마음먹고서 쳐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포위가 되니까 양식은 떨어지고 성벽이 막 뚫리니까 시드기야 왕이 그 성벽 뚫린 틈을 타서 밤에 도망을 가게 되죠. 바벨론 군사가 쫓아가서 그를 붙잡아서 생포하고 그리고 포로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때 왕이 정말 비참한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데 시드기야 왕은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자기 아들들이 다 죽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거기서 심문받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그 말로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이렇게 비참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교훈으로 받게 되죠. 왜 그들은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는 마치면서 여호야긴 왕이 먼저 포로로 잡혀갔었는데 여호야긴 왕이 37년 만에 거기서 다시 회복이 되어서 잘 대우를 받고 왕이 먹는 그 상 앞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바벨론 왕이 마음이 풀리게 되었고 이제 그냥 포로들을 잘 대해주고 왕으로 끌려온 그런 여호야긴이 수고했으니까 잘 대해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인데 이 모습 속에서 이제 유다는 완전히 초토화돼서 나라가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국률 가운데 그들이 회복되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부터 다시 잠언 말씀을 한번 묵상하고 그리고 이어서 다시 역대상하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